성도의 기준점, 이 본문은 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목표 등을 말합니다. 목표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처럼 이 결승점을 바로 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친히 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표대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177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생을 다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나만 걸리지 아니하면 돼. 이러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소중한 것처럼 그분들도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못 봤어요.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바로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잃어가는 이 현 시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열어주신 이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표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표대를 누가 잡도록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잡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대를 빨리 잡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표대를 내 것으로 만들기는커녕 다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대 묵상하다가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곧 멸망당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진정한 표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택합니다. 요나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길 원한다. 어떤 사명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왜요? 그들이 곧 멸망할 것 같다. 너가 가서 기준점을 세워주면 그들이 살 것이다.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쾌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라크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거친 이 바람이 불면서 그 배가 곧 물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려서 아무튼 바다에 던지우면서 거친 바다가 잠잠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닷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키죠. 요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푯대를 다시 세우겠나이다. 그래서 물고기가 터였어요. 보니까 바로 육지인 거예요. 그는 니느웨 성을 향해 갑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3일 동안 대충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임금으로부터 저기에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죠. 푯대가 바르게 세워지니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푯대가 무너진 그 민족에게 푯대를 세워주십니다. 요나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저기 언덕 위에서 바라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4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푯대 세워주시면 이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죽였던 이 민족, 우리를 처참하게 멸망시켰던 이 민족이 죽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망갔는데 이들은 지금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요나가 성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가 나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에 요나는 성내고 계속 있는 거죠. 이제 요나가 지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집을 하나 지었어요. 사막이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죠.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초막에다가 그 초막을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원한 거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더운 나라 가면 이 그늘이 참, 특별히 사막 지역에 가면 그늘이 참 시원합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너무 시원했어요. 기분 좋게 하루를 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튿날 벌레를 준비시켜 가지고 그 박넝쿨을 먹어버려요. 마른 거죠. 그러니까 시원했다가 이제 갑자기 더워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초막마저 싹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떼약볕을 그대로 맞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내가 9절 보게 되면, 요나서 4장 9절 보게 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오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왜 나에게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푯대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할 때에 4장 11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는 누구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또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가슴 아파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그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푯대를 세워주시니까 오늘 죽어야 될 그 인생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에게 뜨거운 가슴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푯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왜 지친지 아세요? 힘든지 아세요? 두려운지 아세요? 푯대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려움이 오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야, 힘드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은 변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랑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 14절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도 감옥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상급이 큼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푯대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푯대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내 것으로 간직한 반쪽짜리 푯대가 아닌 이것을 남에게 전하는 온전한 푯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 경쟁만 있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나 푯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푯대가 세워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후암교회 박승남 목사님이 계시죠. 저하고도 참 가까이 지내는데 그분이 스웨덴에서 사역을 했어요. 7만 5천 불.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그렇게 높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이케아도 거기에 스웨덴 거예요. 볼보도 마찬가지고 거기 안에 유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나 정직하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게 너무나 정직하고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연금이 나오는데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부부면 30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낸다는 거죠. 그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학비도 무료로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료로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금을 내서 내 돈으로 다닌다는 거죠. 그러한 나라. 근데 이 목사님이 가장 감동 깊게 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인도 있잖아요. 인도 보면 요즘에 장애인들 때문에 시각장애우들, 그분들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인도는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각이 지어 있어요.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지어 있는데, 이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듯하다는 거예요. 도로가 도리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힘드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 배운 정책이 아닌 가슴으로 펼쳐지는 정책이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국가가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배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배려가 있습니까? 남을 짓밟고 서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 반쪽짜리 이런 푯대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도 경쟁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도 또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 코로나19로 그 177명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어느 하나도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덜 죽었으니까 우리는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벗이고 친구고 부모입니다. 가족입니다. 동물 숫자입니까? 동물도 그렇게 요즘에 키우지 않아요. 반려견이다 그래서 가족처럼 키우잖아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인간을 그렇게 어떤 수치로 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경쟁하는 겁니까?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다른 교회 짓밟고 우리가 부흥하면 그게 부흥입니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게 교회입니까? 나만 잘 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것은 푯대를 잃어버린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먼저가 아닌 연약한 자들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럴 때 하루에 30분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도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 찬송 부르고 싶어도 지금 부를 수 없는, 우리에게 그 귀한 시간 주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내게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놓치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만 안 걸리면 돼. 이런 사회적 책임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나라가 어려우면 같이 울고, 나라가 힘들면 같이 나라를 품고, 나라가 고통당하면 내 것을 넣어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보다 성숙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했나? 한국교회가 맨날 불만, 불평을 토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원망불평하고, 사회를 향해서도 원망불평하고, 서로 미워하고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 다물어라고 다 씌우는 줄로 믿어요. 이 마스크가 벗겨지는 그때에 감사가 있길 원하고요. 감사가 있길 원하고요. 사랑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해외여행을 다 묶고 났나? 가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동남아 가면 하인인 줄 알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언제적 잘 살았다고. 언제적 우리가 잘 살았다고 그렇게 오만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막아버리신 줄로 믿어요. 하늘길이 열릴 때 정말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마스크 벗겨질 때 다시금 우리가 원망불평한다면 더 큰 코로나19가 올 줄로 믿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에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에 힘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큰 힘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금 예수님의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뜨거운 가슴을 잃지 않았던 것은 표대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게 되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천국에 갑니다. 갈 때 주님, 이 표대를 나는 잃지 않고 왔습니다. 나는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이 표대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 표대를 내가 놓치지 않고 왔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귀한 성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서도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부족한 것 있다면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것 있다면 보다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표대를 바르게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진짜 감사가 넘치고요, 찬양이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표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줄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갈 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